한 절씩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며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개들이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재물을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에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하고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오늘 말씀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는 역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1절부터 22절은 저희가 주일 부분이라서 읽지 않았는데 읽어보면 일부 좀 중간중간에 계속 창세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 요셉과 이집트 그리고 기근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23절 후에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을 따라 이집트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번성하여 억압당하다가 열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시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다 아는 이야기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노래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역사시가 되는 것이죠. 꼭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손길을 늘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어제 주일 설교로 다시 상기한다면 평강으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들어가서 번성하긴 했는데 24절에요. 그리고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는데 2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꾸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런 억압과 고난이 없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에 정착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평안한 것을 자꾸 찾아갑니다.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고난만 찾아가고 고난만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억압이 시작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여기가 있을 곳이 안 되는구나. 이집트는 그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과 같이 고난, 흉년, 기근을 걱정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늘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늘 농사짓기에 좋은,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가 더 풍족한 걸 내려가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로 왕이 변하여 이집트인들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과 억압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들을 허용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까? 넓게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역사시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붙잡고 노래하는, 우리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는 좀 굵직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집트의 열재앙은 이집트의 열 신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피, 개구리, 이, 파리, 왜 이렇게 동물, 곤충 등장하는가 싶지만 이게 다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짐승이나 하늘, 땅, 물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거는 섬길 대상이 아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때요, 원래 시간순으로 따지면 출애굽기부터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듣고 가다가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가 나오면 사실은 어쩌면 논리적으로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창세기를 가장 앞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신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백성을 늘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더디 느껴질 뿐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셔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긴다면 교회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초강대국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들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38절 이후에 보면 애굽을 떠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9절 이후부터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광야 들어가서 고생을 아주 죽도록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낮에는 구름을 펴사 밤에는 불을 밝히사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 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셔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요 인간의 약점과 실패는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끝도 없이 반항합니다. 끝도 없이 배역하고요, 끝도 없이 불평합니다. 조금만 뭐가 바뀌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거 다 빼놨습니다. 다 빼놓고 그 연약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105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기 내려갔을 때에도,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잊지 않으심을,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도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시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감사할 것이 넘쳐날 겁니다. 그래야 불평과 원망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제가 어저께 주일 오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언제쯤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내 자아를 좀 한번 이길까? 언제쯤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그 나는 언제쯤 죽을까?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선언하잖아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더 기쁜 길이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역사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믿지 않았고 때로는 거역했고 때로는 불평했지만 105편을 기록한 시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오늘을, 내일을,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마음의 어려움들 위로해 주시고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